2022년 6월 30일 오늘 새벽 말씀은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성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한 번쯤은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넷과 SNS 이런 데를 봐도 저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올라오는 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땅을 표현한 유명한 명화들 중에서도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인생을 다룬 영화들이 많습니다. 1994년에 팀 로빈슨과 모건 프리먼이 주연한 영화 쇼생크 탈출, 아주 유명하죠. 이 영화도 억울한 이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앤디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그의 정부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쇼생크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거죠. 그 감옥에서 자그마치 19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19년의 시간이 걸려서 결국 앤디는 쇼생크를 탈출하고 자유를 누리죠. 그 영화를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자유에 대한 갈망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영화가 또 있죠. 더 오래전 영화입니다. 빠삐용이라는 영화죠.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1973년 개봉작입니다. 주인공인 빠삐용은 살인을 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하게 갇힌 그는 자유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탈옥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붙잡히죠. 하지만 결국 섬 자체가 감옥이었던 그곳에서 드디어 탈출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두 이야기 모두에서 자유를 향한 인간의 갈망도 그려내고 있고 또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을 때에 결국은 그것을 성취한다 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억울한 일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음도 보여주죠. 그렇게 사람은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봐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6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이 시편이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시편을 쭉 읽으면서 그 내용을 유추해 볼 수밖에 없죠. 시편 26편은 탄식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26편에는 다윗의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읽어서 알지만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모함을 받았을지도 모르겠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기던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억울한 일과 같은 그런 일을 다윗이 당했고 그런 다윗의 탄식이 이 시에 잘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 일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듣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1절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과 행동에 대해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의 내용은 다윗이 다소 좀 건방지게도 느껴집니다.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완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이거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 완전함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우리의 행동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전혀 오류가 없이 모든 행위에 흠이나 허물이 전혀 없는 완전함이 아니라 이 완전함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럴 가능성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을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그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애씀이 있을 때 완전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완전하다라고 표현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가 그랬고 욥기의 주인공인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들이 왜 죄가 없었겠습니까? 이들이 잘못하는 게 왜 없었겠습니까? 허물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애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완전하다라고 표현해 주신다는 거지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애씀이 있었기에 원수들의 비방 앞에서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는 호소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어지는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기 위해 노력했고 허망한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않았고 간사한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삶에 허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애썼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의 원수들이 다윗을 모함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억울했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취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자신의 원수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인맥과 능력을 다 동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때였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의 배경을 모르지만 다윗이 그걸 당장 해결할 능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 모든 것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을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억울한 일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다윗의 믿음과 같은 우리의 능력과 자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판단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이 취한 방법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선언적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언적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자, 11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자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호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간구,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은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12절은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황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발이 평탄한데 이미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된 평안한 상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실은 아직 아무 문제로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12절은 갑자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은 늘 자신의 시편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원망과 불평, 지금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든 걸 막 토로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은 이렇게 암울하지만 예전에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런 비슷한 때에도 결국은 도우셨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고 나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겁니다 라고 찬양하는 찬양으로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억울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다가 주님 앞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언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선언적 고백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서면적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당장은 자신이 당한 억울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듯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는 것, 그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많은 시편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반복되는 고백을 많이 들었고 배웠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정작 그렇게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다 아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머리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자아가 발동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똑같이 독한 말을 쏟아내거나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등바등 힘을 씁니다. 근데 잘 안 될 때가 많지요.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러한 시편의 고백들을 수없이 지었던 것은 다윗도 역시 이러한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일 당할 때마다 육신의 자아대로 행동하는 일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넘어질 때가 많고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 보니 다시 시편을 지으며 다시 기억하고 다시 도전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편 26편의 고백도 또 한 번의 그런 도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잘 되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아직 내 삶에 변화가 없더라도 원망과 분노보다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마치 서슬퍼렇게 나를 세우며 우리를 상처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도 상처받고 억울함에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이렇게 살면 안 되나 보다 하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같이 독한 말 내뿜기도 하고 내 힘으로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새벽에 믿음을 더하셔서 오늘 다시 결단하고 우리 삶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주님을 붙드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